무지기 8장수 5적 4종류의 결핍 5가지 파멸 96가지 질병 62가지 사견에서 언제나 멀리 벗어나 도화과 열반의 고귀한 법을 빠르게 얻기를 축원하시는 성취되길. 따라하십시오. 아항 아예 아항 아예 디사라네나 사하 디사라네나 사하 반짜실랑 반짜실랑 담망야자미 담망야자미 아누까항 까뜨와 아누까항 까뜨와 실랑데타 실랑데타 메아예 메아예 두띠얀삐 두띠얌피 아항 아예 아항 아예 디사라네나 사하 디사라네나 사하 반짜실랑 반짜실랑 담망야자미 담망야자미 아누까항 까뜨와 아누까항 까뜨와 실랑데타 실랑데타 메아예 메아예 다띠얀삐 다띠얌피 아항 아예 아항 아예 디사라네나 사하 디사라네나 사하 반짜실랑 반짜실랑 담망야자미 담망야자미 아누까항 까뜨와 아누까항 까뜨와 실랑데타 실랑데타 메아예 메아예 야마항 와라미 땅와리타 남모 따싸 바가와뚜 아라하뚜 삼마 삼부따싸 나모 따싸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싸 나모 따싸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싸 나모 따싸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싸 부탕 사라낭 가차미 부탕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두띠얀삐 부탕 사라낭 가차미 두띠얌피 부탕 사라낭 가차미 두띠얀삐 담망 사라낭 가차미 두띠얌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두띠얀삐 상강 사라낭 가차미 두띠얌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따띠얀삐 부탕 사라낭 가차미 따띠얌피 부탕 사라낭 가차미 따띠얀삐 담망 사라낭 가차미 따띠얌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따띠얀삐 상강 사라낭 가차미 따띠얌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사라나 가마낭 빠리꾼낭 아멘 바나티빠따 바나티
시카파랑 사마디야미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아딘나다나 Adinadana. 외라마니 시카파랑 사마디야미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까메수 미차짜라 Kamesu Miccaccara. 외라마니 시카파랑 사마디야미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무사와다 Musavada. 외라마니 시카파랑 사마디야미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수라 메라야 Sura Meraya. 마짜파마다타나 Maccapamadatthana. 외라마니 시카파랑 사마디야미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이당메 실랑 Idangme Silang. 마카팔라냐나사 Makapallanyanasa. 바짜유 Pacayo. 호뚜 Hotu. 아빠마디나 삼파디타 Amaaye. 네, 오늘 작년에 이어서 12연기 법문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작년에도 상당히 여러 번 설했던 것 같은데 아직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 또 내용 자체가 조금 어렵고 이제 심오하고 이렇다 보니까 반복해서 계속 이야기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많이 끝나지 못했는데 이 12연기 법이라고 하는 게 부처님 불법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2연기의 법을 바르게 알면 알아야 할 법들, 채워져야 할 법들이 구족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거는 이제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실제적 경험으로까지 알 수 있게 되어지면 채워져야 할 법들이 이제 구족되게 만드는 것이 이 12연기 법입니다. 그래서 이 12연기의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중생들이 삼사라 윤회 속을 떠들고 있다라고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12연기 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심오하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오늘 조금 설명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문의 연결이 너무 많이 끊어져서 이제 오늘은 12연기의 법이 이제 심오하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안한존자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이것들을 이야기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법문 시간에는 아마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하면서 그 이후의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난다 존자의 일화와 관련해서 12연기가 심오한 모습을 이제 경전에서 드러내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 아난다 존자께서 이제 하루는 과선정에 들었다가 일어나서 12연기를 숙고를 하십니다.
처음에 무명으로 인해서 형성이 발생하고 형성으로 인해서 의식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12연계 끝까지도 숙고를 하시고 늙음 죽음은 왜 있는가? 새로운 생이 발생해서 있고 새로운 생은 또 왜 있냐면 그 발생 조건인 업이 있어서 생긴다 이런 식으로 뒤에서부터 맨 앞까지 이렇게 또 숙고를 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처음에서 중간까지도 숙고하고 끝에서 처음까지도 숙고하고 이런 식으로 중간에서 처음과 끝에 이르도록 또 이렇게 숙고를 다양한 방식으로 12연기를 숙고하시는데 이렇게 숙고해 봤을 때 아난다 존자에게 12연기가 굉장히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이렇게 명확하고 분명하게 드러나니까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고 심오하지 않은 쉬운 법이다라고 여겨져서 부처님께 가서 이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부처님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너무 신기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 12연기법은 지극히 심오하기도 하고 심오한 모습을 띠고 있기도 한데 그런데 이게 제게는 너무 쉽게 드러나고 분명하면서 얕은 것처럼 여겨지기까지 합니다. 부처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마해왕 아난다 아와짜 아난다 마해왕 아와짜 이렇게 말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두 번을 연달아서 이렇게 말하지 마라 아난다야 이렇게 말하지 마라 아난다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12연기는 심오한 법이다. 지극히 심오한 법을 그대가 12연기가 쉽다라고 말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말하지 말아라 아난다야 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도가 들어있다라고 주석서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아난다 존자를 칭찬하려는 뜻이 있고 다른 한 가지로는 반면으로 아난다 존자를 이렇게 비하하려는 야단치려는 이런 뜻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석서에서 이제 설명하는 것을 보면 칭찬하시려는 뜻을 보면 아난다야 너는 지혜가 굉장히 특별하고 크고 예리한 사람이다. 그래서 너한테 12연기가 심오한 것이 잘 드러나고 쉬운 듯이 여겨지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아난다 존자를 칭찬하시고 이렇게 높이 평가하시려는 의도로도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난다 존자에게 12연기법이 명확하고 분명했던 이유를 네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네가 뭐냐면 과거 생에 채웠던 바람이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 조건이 있다. 강력한 의지 조건이라고 하는 건 이제 강력한 그냥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의지해서 아난다 존자에게 지금 12연기가 쉽다. 그러니까 과거 생에 오랜 기간 동안 채웠던 바람일이 있다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스승들 밑에서 의지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가르침 받은 적이 있었다라는 점. 그러니까 스승들을 의지해 배움이 있었다라는 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아난다 존자가 수다원이었다라는 것. 네 번째는 아난다 존자가 특별히 견문이 많은 사람이었다라는 것. 이 네 가지를 조건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과거에 강력한 의지 조건이 있었다라는 것. 이거를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 10만 대겁 전에 어떤 그 겁에 빠두무따라라는 명호의 부처님이 출연을 하십니다. 부처님이 몇 분 출연하셨냐에 따라서 그 겁의 이름이 다르게 불립니다. 한 분도 부처님이 출연하지 않으시면 순야 까빠. 그러니까 순야라고 하는 건 텅 비었다라는 뜻이죠.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한 분이라도 한 분의 부처님이 출연하셨다라고 하면 사라 까빠라고 해서 정수 핵심이 있는 겁인 거죠. 저희가 이제 저희 고타마 부처님이 출연하신 저희가 살고 있는 겁은 부처님이 가장 많이 출연하신 그러니까 5분의 부처님이 출연하시는 겁이라서 받다. 굉장히 수승하고 훌륭한 겁이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데 이제 빠두무따라 부처님께서 출연하신 겁은 단 한 분의 부처님이 출연하시는 사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핵심 정수가 있는 겁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의 부처님이 출연하시는 것만큼 이것이 귀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선업적인 마음이 많고 번뇌가 많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출가하실 때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따라서 출가를 하고 부처님께서 부처가 되고 깨달음을 얻으신 다음에도 사람들이 외도들, 그러니까 사도들, 사견을 가진 사람들에게 아무도 예를 표하거나 보시를 하지를 않아요. 그만큼 어찌 보면 정신적 수준이 높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들이 버티지를 못하고
모두가 부처님 교단에 저의 의지처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버리고 들어와서 출가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저희 부처님을 보면 외도들의 어떤 모함이나 비난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겪으셔야 했는데 그런 외도들로부터 오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던 부처님이십니다. 빠두무따라 부처님이라고 하는 명호의 부처님이 출연하셨는데 아버지는 그때 이름이 아난다라고 하는 이름의 왕이었고 그리고 이 왕의 도시 그 수도는 항사와디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상수제자는 데윌라, 데왈라라고도 하고요. 데윌라 존자와 수자타 존자가 있었고 지금의 아난다 존자처럼 시봉하시던 비구는 수마나라는 어떤 이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당시에 이 빠두무따라 부처님께서 10만 명의 비구 어떤 승단 제자를 이끄시고 저희 부처님께서 카필라바트에 머무셨던 것처럼 아버지, 그러니까 부모님을 섭수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연민으로 끌어올리고 그렇게 칭찬하시기 위해서 항사와디 수도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머물고 계시는 동안 오직 그 아버지인 대왕만이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가까이 다가갈 기회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훗날 그 당시 이제 아난다 존자가 되실 보살이 빠두무따라 부처님의 아우였던 수마나라는 이름의 왕자로 그때 태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이 이 아들인 수마나 왕자를 항사와디 수도에서 120요자나 떨어진 지역의 시를 통치하도록 이제 임명을 했습니다. 총독 같은 걸로 임명하는 것처럼 작은 지역을 통치하는 왕과 같은 어떤 직책을 내렸는데 이때 이제 변방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아버지 대왕에게 보고를 드리니까 내가 너를 그곳에 이제 총독처럼 임명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런 위험이 있을 때 이걸 진압하고 평화를 되찾도록 하는 역할을 하라고 이제 너를 보낸 거다라고 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는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을 성공적으로 진압을 해서 소란이 이제 평정되자 그걸 아버지에게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대왕이 굉장히 기쁘고 흡족해서 빨리 이제 나를 만나러 오라고 이렇게 전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수마나 왕자가 자기 이제 동료인 대신 1000명이 있었어요. 이 1000명의 대신들과 함께 가면서 가는 길에 아버지가 분명히 상을 내리려고 부르신 걸 텐데 상을 내리면 어떤 상을 청할까라고 의논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이나 코끼리나 귀한 것들, 마차나 아니면 영토나 칠보 같은 보배나 이런 것들을 청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지혜가 있는 일부 사람들이 착각하지 마십시오. 왕자로 태어났는데 그런 어떤 이 나라의 주인인 왕의 아들인데 코끼리, 말, 금은보화 이런 재물들은 흔하게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귀하지 않은 거고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이미 있는 거고 훗날에도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이것들은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배나 재물들은 얻어도 언젠가는 버리고 가야 되는 거고 결국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선업밖에 없으니까 선업이 생길 수 있을 것만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선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의 법을 들어야 되고 그런 분들 옆에 있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기회는 늘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인 대왕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빠두무따라 부처님을 거의 독점하듯이 혼자서 그렇게 공양을 올리고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처님께 공양을 올릴 기회, 부처님 옆에 머물면서 의지할 기회를 청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을 내리면 빠두무따라 부처님을 안거 3개월 내내 옆에서 공양하겠다라고 그 상을 청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듣고 왕자가 당신들은 참 좋은 벗이라서 내가 이전에 이런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당신들이 만들어준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그대로 부처님을 봉양할 기회를 청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대왕을 만나러 가서 굉장히 이제 기쁘게 인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대왕이 이제 상을 청해라 라고 하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왕들은 와라라고 말해요. 그 상을. 이제 와라가 굉장히 귀한 상이다라는 뜻도 되고요. 귀한 소원이다라는 뜻도 되고요. 그래서 마음에 정말 원하는 어떤 소원과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상을 내린다라고 하면 원하는 걸 청해라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청하는 걸 반드시 줘야 됩니다.
뭐 이 중에 골라라, 아니면 뭐 그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왕이 그렇게 말을 했으면 반드시 그거를 줘야 되는 것이 왕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왕이 다른 상은 필요 없으니까 빠두무따라 부처님을 3개월 동안 4가지 필수품으로 봉양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선업을 행함으로써 제 삶이 완자라고 하면 이제 불임, 이렇게 임신할 수 없는 이런 걸 뜻하는데요. 불임이 아닌 것, 뭔가 잉태하고 의미 있는 것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선업이 생길 수 있도록, 자기의 생에 진정한 이로움이 생길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을 내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왕이 그것만은 청하지 마라. 이건 내가 너무나 소중히 여기고 너무나 중요시 여기는 거니까 다른 건 뭐든지 청해도 되니까 다른 걸로 바꿔서 청해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은 옛날에 뭔가 주겠다라고 했으면 와라라고 불리는 상을 내린다고 약속했으면 반드시 줘야 되고, 옛날의 왕들은 굉장히 어떤 진실한 말, 사자라고 하는 진실한 말을 중요시 여겨서 말을 할 때 바른 진실의 말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말을 했고 약속을 했으면 그거를 어기면 안 되고 신의를 지켜야 하고, 이런 미덕들이 왕의 미덕으로 굉장히 강조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자가 아버지를 이제 압박을 합니다. 그래서 땅과 물을 다스리는 왕들이 주겠다는 말대로 그렇게 머물지 않고, 그러니까 그 말을 지키지 않고 두 종류의 다른 말을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그렇게 상을 내린 뒤에 바꾸는 법이 있으니까 다른 상은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아버지를 압박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나라를 청해도 줘야 할 만큼 그렇게 옛날에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반드시 지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더 이상 거부하기가 이제 어려우니까 조금 책략을 써서 조건은 걸어두고 다음과 같이 이제 말을 합니다. 부처님의 마음을 알기는 굉장히 어렵다. 내가 주어도 부처님이 원치 않으시면, 네가 있는 곳으로 가시길 원치 않으시면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내가 드릴 수는 없고 부처님도 가시고 싶어야만 가능하니까 가시고 싶다면 모시고 가라, 이렇게 조건을 겁니다. 그러니까 왕자가 좋습니다. 제가 부처님의 의중을 알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부처님 계신 곳에 갑니다. 사원에 가니까 부처님은 막 공양을 마치시고 이제 간다꾸띠 응양각에 들어가서 홀로 머무시는 시간이셨습니다. 간다꾸띠는 이제 부처님의 개별적 이제 건물, 사원 거처인데, 약간 어떤 저희가 큰 공원 같은 데 가면 건물들이 있고 그런 건물들마다 약간 울타리가 또 있을 수 있는 것처럼, 간다꾸띠는 그렇게 개별적인 건물만 딱 있는 것은 아니고 그 건물과 이제 포함되어져서 뭐 화장실도 밖에 따로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그런 영역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간다꾸띠 응양각의 부처님께서 이제 이미 홀로 이제 머무시는 때였기 때문에 왕자가 회합 장소에 계시는 비구 스님들께 가서 부처님을 만나뵈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비구 스님들께서 우리는 부처님을 원할 때마다 가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그 기회를 가지고 있는 거는 수마나 존자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수마나 부처님께 청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청하니까 수마나 존자가 따라오세요 하고 데리고 가서 그 간다꾸띠의 그 별도 영역 안에 밖에다가 왕자는 세워두고 본인은 이제 안에까지 들어가서 부처님께 이제 말씀을 드리고, 부처님이 이제 나오시니까 이제 부처님의 자리를 깔아드리고 부처님께서 이제 거기에 앉아서 수마나 왕자를 접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자에게 언제 왔느냐라고 하니까 막 이제 부처님 들어가셨을 때 왔는데, 이제 부처님께서 안에 계시면 수마나 존자 외에는 다른 분들을 통해서 부처님을 뵐 수 없다라고 해서 이제 수마나 존자를 통해서 제가 부처님 뵐 수 있도록 왔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 수마나 존자라는 분이 부처님 교단에서 부처님과 굉장히 친밀하신 분인 것 같은데 제 생각이 맞습니까? 라고 이렇게 여쭤봅니다. 부처님께서 그렇다, 아주 친밀한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부처님 교단에서 이렇게 부처님과 친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여쭤보니까 부처님께서 보시도 하고 계율도 지키고 포사림도 지키고 이런 선업들이 바탕이 되어야 부처님 교단에서 부처님과 이렇게 친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수마나 왕자가 부처님, 저도 이 수마나 존자처럼 미래에 출현하실 어떤 한 부처님의 교단에서 특별히 어떤 친밀한 가까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선업을 쌓으며 부처님을 공양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있는 곳에 오셔서 안거 3개월을 머물면서 부처님께서 지내주십시오라고 초청을 합니다. 부처님께서 지혜로 숙고를 하셔서 그곳에 가셨을 때 이로움이 있겠는지 없겠는지를 보시니까 이로움이 있는 것을 이제 알게 되셔서 수마나 왕자여, 열애들이란 고요하고 한적한 장소에서 즐거워하신다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은유적으로 그것을 수용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수마나 왕자가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부처님하고 제가 먼저 가서 사원을 짓게 할 테니까 제가 사원을 다 지은 다음에 사람을 보내서 초청하면 그때 이제 제자인 비구상가 10만 분을 이끌고 제가 있는 도시로 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는 길에 부처님이 오실 때 편안히 머무실 수 있도록 오시는 길 전체에 아까 몇 요자나냐라고 했냐면 120요자나죠. 1요자나가 보통 저희 8km 정도로 이렇게 보는데 1요자나마다 사원을 하나씩 짓습니다. 중간에 쉬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씩 지어둔 그 사원들을 이렇게 지으니까 120요자나니까 120개의 사원을 지었겠죠. 그리고 자기가 사는 도시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에는 부처님이 이제 10만 명의 상가와 함께 머무실 수 있도록 10만 냥을 주고 소바나라는 이름의 엄청나게 큰 정원을 사서 또 10만 냥을 주고 10만 냥짜리 사원을 짓게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머무실 어떤 간다고띠도 그리고 비구들이 낮에 거처하실 곳, 밤에 거처하실 곳 이런 꾸띠, 노각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짓게 합니다. 단장하고 대문까지 마무리하고 나서 이제 부처님 모든 일이 끝났습니다. 이제 오십시오라고 전해달라고 아버지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일을 마치고 부처님이 오시기를 고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바지 대왕이 공양을 올리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부처님께서 제자 10만 명과 함께 그 길에서 1요자나에 하나씩 지어둔 사원에서 하룻밤씩 머무시면서 편안하게 오십니다. 그리고 수마나 왕자도 1요자나, 그러니까 8km 정도를 많은 대중들과 함께 이제 부처님을 마중을 나가서 꽃과 향나무 이런 것들로 성대하게 공양을 올리면서 부처님을 아주 성대한 의식을 치르면서 모시고 옵니다. 그리고 사원에 도착해서 이제 부처님께 사원을 보시합니다. 마하무니, 그러니까 정말 대사문, 참 성자이고 진정으로 고귀한 대사문이신 부처님께 제가 10만 냥을 들어서 사고 또 정말 10만 냥을 들어서 건립한 정말 어떤 열매와 꽃이 만발하고 녹음이 우거져서 맑고 서늘하고 한적하고 그리고 또 고요해서 수용하기에 적절한 이런 어떤 정원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제 보시를 합니다. 10만 냥으로 사원을 짓는다라고 하는데 이게 또 10만 분의 비구들이 지내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10만 냥이 당시는 굉장히 큰 돈이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분의 한 냥짜리 집을 짓는다라고 해도 조금 이게 부족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사야도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이렇게 언급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래서 이런 거는 큰 사원 이제 어떤 전체 상가 대중이 머무실 수 있는 이런 것들을 10만 냥짜리 가장 중심의 사원으로 세우고 한 분 숙소, 두 분 숙소 이런 작은 것들은 글로 쓸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이해하면 적절할 것이다 라고 이제 경전을 보는 방식을 이제 이야기를 좀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처님이 오셨는데 수마나 왕자가 생각하기를 부처님이 오셨는데 부처님들은 공양물이라고 하는 걸 별로 중요시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부처님이 정말 중요시하시는 거는 법을 중요시하신다. 그래서 법을 중요시하시니까 법을 수행하는 사람을 마음에 들어 하시고 물건 보시하는 정도는 만족하지 않으시고 법을 수행해야만 좋아하신다라고 숙고를 합니다. 그래서 사원에 이제 사원을 보시하고 안거에 들어가는 날 승단에 큰 보시를 올린 다음에 자기 이제 처자식과 신하들을 불러서 부처님께서 우리를 연민히 여기셔서 이렇게 멀리서 이런 시골 도시까지 오셨는데 부처님들은 보시하는 음식이나 가사 같은 물건들은 중요시하지 않으시고 수행하는 자기 수행의 법만 중요시하시니까 부처님께서 만족하시도록 나도 수행으로 공양을 올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걸치는 옷, 그죠? 출가자들이 걸치는 것처럼 아래에 위로 걸치는 옷 2벌만 입고 10개를 지키면서 3개월 내내 부처님 사원에서 지낼 것이니까 오늘 보시하고 공양 올리고 대접한 그 방식 그대로 안거 3개월 내내 10만 분의 비구들을 소홀함이 없이 이제 그대들이 보시하고 대접하면서 도리를 다하시오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또 부처님이 법을 존중하시는 모습 굉장히 많은 예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뿐나라고 하는 여종에게 이제 부처님께서 그 말에 이렇게 발걸음을 돌리셨던 일화가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안거 전에 다른 지방, 그러니까 다키나실이라고 하는 지방으로 순례를 떠나시려고 상수 제자들은 남겨두고 많은 상과와 함께 이제 제타오나 정사에서 이미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뭐 꼬살라 대왕, 아나타핀디카 장자, 뭐 일사카 청신녀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신도들이 부처님 가시지 말라고 부탁을 하고 요청을 하면서 막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이미 갈 계획을 했다고 가시겠다라고 하고 이걸 듣지 않고 그냥 가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막을 수가 없으니까 아나타핀디카 장사가 마음이 너무 이제 안 좋아서 시무룩하게 집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이걸 보고 이제 장자의 여종인 뿐나가 무슨 일입니까? 여쭤보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지역 순례를 떠나셨는데 가시지 말라고 해도 안 돼서 이제 안거 3개월 내내 법문도 못 듣고 상가를 이제 뵐 수도 없고 그리고 보시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마음이 안 좋다. 또 얼마나 오래 있다 오실지 알 수 없으니까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뿐나가 그러면 제가 부처님께서 다시 돌아오시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되면 어떤 혜택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네가 만약 그렇게 다시 돌아오시게 할 수 있다라면 당장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해서 어떤 수양딸로 삼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뿐나가 황급히 부처님을 따라가요. 따라가서 부처님 앞에 예경을 올린 다음에 부처님 다시 돌아오십시오라고 청하니까 부처님께서 뿐나 너는 너 자신도 다른 사람을 의지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인데 내가 다시 돌아가면 나 열애가 만족하도록 네가 무엇으로供養할 수 있을 것인가? 뭘로 이렇게 네가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뿐나가 이미 부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스스로조차 소유하지 못하고 보시할 것이 없다는 건 부처님이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만약에 부처님께서 돌아오셔서 제타오나 정사에서 안거를 지내신다면 제가 삼기위를 그러니까 어떤 마하삼기위라고 하는 대삼기위를 머무를 것이고 5개를 지키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그 말 한마디에 부처님께서 훌륭하다 훌륭하다 뿐나야 하고 사두를 부르시고 이제 법에 대한 존중 때문에 바로 돌아가서 제타와나 정사로 들어가십니다. 이만큼 부처님께서 법을 존중하시고 법에 공손하시죠. 그래서 지금도 어떤 큰 스승들이나 상가를 초청함에 있어서 저희가 공양 올리고 할 테니까 여기와 계세요 이런 식으로 초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가를 초청하거나 이렇게 할 때에는 초청할 때 이렇게 와 계시면 저희가 어떤 뭐 법문을 듣고 수행을 할 수 있다라든가 아니면 지금처럼 3기와 5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이제 와주십시오 이런 방식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게 이렇게 부처님께서 법을 존중하셨던 것처럼 다른 상가라면 법을 존중하시죠. 그래서 거기에 있음으로써 내가 편안한 것이 아니라 어떤 같이 그렇게 초청하는 사람들이 법을 의지하고 법을 새김으로써 이로움을 얻을 것들을 보셔서 그 자리에 연민심을 가지고 계시겠죠. 이런 방식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여종한테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으시지만 이 여종이 이러한 방식으로 법을 지킬 수 있고 이러한 방식으로 나중에는 법을 얻어서 해탈까지 할 수 있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그 안에 생겨날 어떤 수행이라고 하는 법을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부처님께서 가지 않고 머무신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뿐나의 공로로 다시 돌아와서 머무신다라는 얘기가 아주 유명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시끌벅적 모여서 뿐나를 칭찬하고 그때 부처님이 해주신 설법을 듣고 84,000명이 해탈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나타핀디카 장자도 너무 기쁘게 이제 종의 신분에서 풀어주고 자기의 수양딸로 뿐나를 삼는데 이렇게 뿐나가 종의 신분에서 바로 이제 굉장한 거부였던 장자의 딸이 된 거죠. 장자의 딸이 되니까 모든 면에서 자유롭죠. 스스로를 스스로가 소유할 수 있으니까 가고 싶은 데 갈 수 있고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고 그래서 과거에 어떤 바람일이 있었던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것이고 스스로를 이제 스스로가 소유할 수 있는 삶이 되었다라는 게 이유가 돼서 이 뿐나가 장자의 허락을 받아서 부처님 교단의 비구니로 출가합니다. 비구니로 출가해서 위파사나 수행을 해서 물질과 정신의 생멸을 보는 지혜가 생겼을 때 그때 부처님께서 다시 자신이 머무시던 곳에서 빛의 광명을 보내서 격려의 법문을 설해주시면서 뿐나를 또다시 이렇게 끌어올리십니다. 그래서 뿐네 뿌레시 사단망 짠도 판나라소 야타
파리푼나야 반야야 두카산땅 까리사시라는 어떤 경구 개송으로서 격려의 법문을 설해 주시는데 뿐네 그러면 뿐나야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뿐나라쏘라고 하면 이게 이제 부처님 어떤 개송이나 이런 것들 보면 이런 식으로 비슷한 단어들 운율이나 이런 게 비슷한 단어들을 써서 적절한 어떤 법문들이나 이런 걸 참 많이 하시는데요. 뿐나라쏘 뿐나라싸라고 하면 꽉 찬 15일째에 나오는 빤나라쏘 꽉 찬 15일째에 나오는 짠도 보름달이 뿌레띠 야타 완전히 둥글게 모두 차올라 있듯이 꽉 차 있죠. 보름달이. 또한 그대는 사단망 선하고 지혜로운 이들의 법인데 여기서 윗바사나 수행을 말해요. 윗바사나라는 선하고 지혜로운 이들의 법을 뿌레히 완전히 차오르도록 수행하라. 보름달이 어그러짐이 없이 완전히 차는 것처럼 윗바사나 수행을 완전해질 때까지 수행해라. 빤냐야 윗바사나 지혜와 성인의 도의 지혜가 빠리뿐냐야 완성되면 그것이 완전히 차오르게 되면 두카산땅 윤회의 고통의 끝이라는 그 고통의 끝을 까리사시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방문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부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선하고 지혜로운 이들의 법 정말로 어떤 모든 고통을 그 종식시킬 수 있는 법인 위바사나 수행을 보름달처럼 완전히 찰 때까지 수행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빤냐라고 하는 지혜가 성숙돼서 완전히 차오르게 되어져요. 그 완전히 성숙되고 차오른 지혜가 성인의 도지혜를 가지고 오게 되고 이 성인의 도의 지혜가 완성됐을 때 모든 고통의 끝이 그 끝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고통의 끝이 생겨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단순한 어떤 구절인 것 같지만 저희들이 실제로 수행해야 되는 그 어떤 것들이 그 안에 그대로 있어요. 다른 어떤 편법이나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어떤 수행이 완전히 채워질 수 있도록 위파사나 수행은 사티파타나 수행이죠. 그래서 이 사티가 이지러짐이 없는 달처럼 완전히 채워질 수 있도록 그랬을 때 어떤 지혜의 완전한 성취가 생겨날 때 모든 고통의 소멸이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뿐나가 수행하고 있을 때 부처님께서 이렇게 격려의 법문을 설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뿐나가 부처님의 이 개송을 듣던 끝에 아라한 도화가에 이르러서 아라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뿐나가 아라한이 될 때까지 이렇게 많은 이익이 있을 것을 보셨기 때문에 이 뿐나 안에 생겨날 그 법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순방을 가실 여정을 취소하고 제타와나 정사에 다시 돌아오신 겁니다.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법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시는지 보이고 있는 근거의 하나입니다. 우리 고타마 부처님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처님들도 모두 이처럼 법을 존중을 하십니다. 그래서 수마나 왕자도 그러한 어떤 부처님의 마음의 의도에 자기가 부합될 수 있도록 부처님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자기 가족들하고 대신들한테 당부하고 집에서 나와서 다른 걸치고 있던 것들 뭐 장신구나 화장품 이런 거를 다 없애고 딱 2개의 옷을 위아래로 두르고서 소박하게 이제 걸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입었던 옷의 색깔은 설명해 두지를 않고 있어요. 뭐 하얀색 옷이면 이제 하얀색 옷에 어떤 은자라든가 아니면 제가자이지만 식계를 지키는 것이 될 것이고 떫은 물을 들인 옷, 어떤 갈색 옷이었다면 이제 은자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인데 이거는 이제 설명을 하지 않고 있고 이렇게 2벌의 옷만 입고 걸치고 식계를 지키면서 부처님 옆에 있었다라고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사원에서 지낼 때에도 다른 곳에 있었던 게 아니라 부처님의 시자였던 수마나 장로 옆에서 지냅니다. 그러면서 수마나 장로가 부처님을 이제 여러 가지 도리로 돌보고 굉장히 친밀하고 가깝게 다가가는 것 갔다가 부처님 봉양하고 돌아오고 또 가서 이제 부처님을 돌봐드리고 돌아오고 이런 거를 옆에서 계속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어떤 기쁘고 존경심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다가 자기도 정말 이런 수마나 존자처럼 미래의 어떤 부처님의 시자가 되기를 서원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렬하게 생겨서 안거 끝날 무렵에 이제 집에 가서 7일 내내 엄청나게 거대한 보시 행사를 하고 7일째 날에 10만 명의 비구에게 이 3개씩의 3벌의 가사를 각각 이제 발 아래 내려놓고 부처님께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제가 120요자나의 길에 1요자나에 하나씩 그렇게 사원을 지어서 보시한 것에서 지금 10만 분의 비구에게 3벌씩의 가사를 보시 공양한 때까지 많은 보시 선업을 지었는데
이게 인간 세계의 왕의 부귀영화나 사카천왕의 부귀영화나 범천왕의 부귀영화나 이런 세간적인 것들을 원해서 쌓은 것이 아닙니다. 실로 제가 원하는 것은 부처님을 봉양하는 시자의 어떤 신분을 원해서 이렇게 보시공양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선업들로 인해서 제가 지금 수만화 존자처럼 미래에 오실 한 부처님의 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공손하게 우체투지로 절을 하면서 서원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미래를 보는 지혜로 숙고를 하셨을 때 수만화 존자가 세운 이 서원의 마음이, 이 바람이 굉장히 원대하고 귀하다. 이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건가 라고 이렇게 보시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10만겁 뒤에 지금 고타마 부처님 때 아난다라는 이름으로 부처님의 시자가 되겠구나 라는 걸 보셨기 때문에 축원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대가 원하고 서원하는 것마다 모두 다 완성되고 구족되기를, 모든 그대의 허물없이 훌륭하고 귀한 생각들이 꽉 찬 보름날에 떠오르는 둥근 달처럼 부족함이 없이 채워지기를 하고 이렇게 부처님께서 서원을 해주십니다. 축원을 해주십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수만화 왕자는 마치 바로 그 다음날 고타마 부처님의 바루와 가사를 들고 그 뒤를 따라다니게 될 것처럼 느껴져서 너무 마음이 기뻐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10만겁 내내 그 긴 시간 내내 바라미들을 채웁니다. 본생담에 보면 고타마 부처님 불보살과 아난다 존자 보살이 바라미를 채우는 동료였던 생들이 굉장히 많죠. 어떨 때는 불보살은 왕으로 태어나고 아난다 존자는 대신이 되고, 반대로 불보살이 대신이 되고 아난다 존자가 왕이 되기도 하고, 스승과 제자가 되기도 하고, 하나는 사람이고 하나는 사카천왕이 되기도 하고, 형제가 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바라미를 채우는 가까운 동료로 굉장히 많은 생들을 함께 바라미를 채우면서 서로 친밀하게 도움을 주는 그런 어떤 생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10만겁 내내 바라미를 채우고 불보살과 함께 뚜시타 천상계, 도솔천 천상계에 같이 태어나요. 거기서 같이 죽어서 지금 생에 수도다나 대왕의 동생인 아미또다나라고 하는 왕의 아들로 부처님의 사촌 동생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아우 아난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처님의 아우로 태어납니다. 부처님께서 그리고 어떤 노경원에서 첫 안거 지내신 다음에 우르웰라 숲에서 1000명의 은자를 해탈시키셨죠. 그리고 그 1000명의 은자를 이끌고 라자가에 머무시셨을 때 수도다나 대왕이 계속 전령을 보내서 부처님 이 아버지를 방문해 주십시오, 보러 와 주십시오, 계속 이렇게 초청을 해서 카필라와트로 가십니다. 카필라와트에 머무시다가 돌아가실 때 그때 석가족의 왕자들이 부처님을 보필하고 그 어떤 주변의 어떤 저기로 남기 위해서 한 집에 하나씩 출가를 해야 된다라고 결의를 하죠. 그래서 아난다 존자도 바띠아 존자, 아누르타 존자 이런 석가족 왕자들하고 함께 부처님이 계신 곳에 따라가서 비구로 출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난다 존자라는 분이 10만겁부터 시작해서 채웠던 굉장히 강력한 조건인 바람의 선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생에 도달했을 때 아직 수다원이었지만 12연기를 마음에 두어서 숙고하면 다른 이들한테는 굉장히 어렵고 알기 어떤 심오한 그런 12연기가 굉장히 쉽고 명확한 것처럼 여겨졌다. 특별한 바람이 때문에. 그것이 이제 그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띠타와사라고 하는 스승들 옆에서 머물며 지도받은 어떤 그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승들께 배워 익혔던 습성이라는 강력한 조건이 또 있었던 겁니다. 본생담에도 나오는 것처럼 스승들의 가르침과 훈계에 따라서 수행해온 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띠타라고 하면 항구예요. 그래서 배가 정박할 수 있는 그런 항구와 같은 스승들 곁에 와서 머문다라고 하는 게 직접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냥 머문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스승들에게서 배우고 배운 것의 의미를 듣고 의미에서 어려운 점을 질문하고 그렇게 능숙하게 이해하게 된 것들을 입에 붙도록 암송해서 지니고 있는 것까지를 이제 띠타와사, 항구와 같은 스승 옆에 머무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생에 스승들께 지도를 받고 이것들을 습득하고 있었기 때문에도 이 12연기가 아난다 존자에게는 굉장히 쉽고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세 번째는 수다원이었어요. 아난다 존자께서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바띠아 왕자, 아누르타 왕자 이런 왕자들과 함께 출가한 다음에 오래지 않아서
뿐나 장로, 설법사에서 제일 칭호를 받으신 분이시죠. 뿐나 장로의 설법을 듣고는 수다원이 됩니다. 이렇게 법문을 듣고 수다원이 되었다라는 내용을 직접 인정해서 말씀하신 구절이 있어요. 저희 내가 수다원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는 표현하지 않죠. 근데 사성제를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실제로 어떤 도화가를 깨닫는다라는 거는 사성제를 깨닫는 거를 말하거든요. 그런데 사성제를 깨닫는 것, 이전에 윗바사나 수행에서도 어느 정도 사성제를 이해하고 알고 보고 하지만 도화가를 깨닫는 것처럼 확고하게 사성제를 동시에 이렇게 분명하게 수행자가 이해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성제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성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표현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아난다 존자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던 뿐나 존자의 어떤 설법을 굉장히 익숙하신 설법일 텐데 이거를 잠깐 이야기를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아난다 존자께서 어떻게 이걸 인정하셨냐면 비구들한테 버뜨리어 만타니의 아들인 뿐나 존자께서는 신참 비구인 우리들에게 참으로 은혜가 많으시다오. 우리들에게 이런 훈계를 내려주신다오라고 하면서 뿐나 존자의 어떤 훈계 법문을 아난다 존자가 다시 이렇게 들려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뿐나 존자가 아난다 존자에게 뭐라고 설법을 하셨냐면 벗아난다야 내가 뭐다. 그러니까 내가 뭐 능력이 있다. 내가 고귀하다. 내가 누구다. 나는 어떠니다. 이렇게 여기는 것은 집착을 의지해서만 생긴다네 라고 하셨습니다. 집착해서 의지하지 않고는 어떤 것을 집착하지 않고는 어떤 것을 기반으로 의지하지 않고는 생기지 않는다네 라고 하셨어요. 내가 뭐다라고 여기는 이것이 반드시 무언가를 집착하고 의지해서 생기는데 뭐를 집착하고 의지해서 생길까요? 저희 이거 무화경에서 수없이 나왔던 오온을 집착하고 의지해서 생기죠. 그래서 내가 뭐다라고 여기는 것의 바탕을 보면 물질을 집착하고 의지해서 내가 뭐다라고 여긴다. 그리고 느낌을 집착해서 지각을 집착해서 형성을 집착해서 인식을 집착해서 내가 뭐다라고 여긴다네. 마치 무엇과 같냐면 뿐나 존자께서 이야기하신 말씀이세요. 예를 들어 보이자면 머리를 빗고 얼굴에 뭘 바르고 꾸미고 나는 어린 처녀나 총각이 거울 속이나 맑은 물컵 속에 자기의 얼굴상을 보면 맑은 거울이나 물을 의지해서만 얼굴상을 볼 수 있다니. 마치 그 어떤 맑은 물이나 거울이 있어야만 얼굴상이 맺히는 것처럼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만 그것을 바탕으로, 그 오온을 바탕으로 내가 뭐다라고 하는 이러한 자만과 사견과 그리고 가래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것은 물질, 느낌, 지각, 형성, 인식을 의지해서만 내가 능력이 있다, 내가 고귀하다 이런 식으로 이것들이 생긴다네. 그러니까 나다, 내가 뭐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능력이 있다, 내가 아름답다, 내가 귀하다 이런 식으로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가래, 그리고 어떤 높이 평가하는 자만, 잘못 취하는 사견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법은 눈과 형상, 귀와 소리 이런 식의 물질을 붙잡아서 의지해서도 생기고 좋고 나쁜 느낌을 붙잡아 의지해서도 생기고 기억이라고 하는 기억하고 새긴 지각을 붙잡아 의지해서도 생기고 대상을 마음에 두는 마나시까라나 대상과 만나는 촉이나 신경 쓰고 애쓰는 째다나나 원하는 탐욕, 화내는 성냄, 맑고 존경하는 신심 이런 종의 형성하는 애쓰민 형성을 의지해서 붙잡아서도 생기고 떠올려 아는 마음을 붙잡아 의지해서도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뭐다라고 여기는 모든 것들은 이걸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이 오온에서 벗어난 것들은 없어요. 그래서 이 오온을 붙잡아 의지해서 생기고 이렇게 붙잡아 의지할 것 없이는 생길 수 없는데 이렇게 저희가 붙잡아 의지해서 어떤 번뇌를 발생시키는 이 오온이 뿐나 존자가 계속 말씀하신 거를 연결을 하자면 이 오온이 그러면 어떤가? 이 물질이 항상한가 항상하지 않은가? 라고 하니까 무상합니다. 난다 존자가 대답하죠. 그러면 느낌, 지각, 형성, 인식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하니까 무상합니다. 무상해요. 이것들이 지속되어지지 않아요. 무상한데 원래 나는 무상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이거는 그 무상을 너무 개념적으로 크게 보고 있기 때문이고 너무나 빨리 한 찰나도 머물지 않고 생멸하고 있는, 무너져 내리고 있는 물질과 정신,
물질과 정신이라고 요약되어지고 오온이라고 확장할 수 있는 이 오온의 무더기들을 본다라면 여기에 어떤 것도 나라고 취하고 의지하고 디딜 곳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오온이 이게 외부의 것이든 내부의 것이든 과거, 현재, 미래 어떤 것이든 거칠든 섬세하든 좋든 나쁘든 멀리 있든 가깝든 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다. 내가 아니다. 나의 자아가 아니다. 아가 아니다라고 바로 하는 지혜로 사실대로 바르게 관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위파사나로 이것들이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이게 안에 있든 밖에 있든 과거, 현재, 미래의 어떤 것이든 좋고 좋지 않은 이 모든 것들이 좋고 좋지 않은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수행 잘 하시다가 좋은 거는 내 거, 안 좋은 건 남의 거 자꾸 되셔서 수행이 힘들어지는데 좋고 좋지 않은 이 모든 것들이 나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나의 본체라고 할 수 있는 자아도 아니다라고 바르게 관해야 한다. 이렇게 바르게 관하려면 이 물질과 정신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도록 계속 그것 자체를 관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이것들이 있는 그대로 바로 아는 지혜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물질, 느낌, 지각, 형성, 인식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바르게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바르게 볼 수 있을 때에는 왜 이것들이 즐겁고 좋냐면 이게 나이기 때문에 수행하다가 좋은 경험이 생기면 왜 좋죠? 이게 나이기 때문에 내 것이기 때문에 좋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들을 정말로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돼서 내 것이 아니고 나가 아니고 나의 아가 아니라는 게 보이게 되면 물질에도 느낌에도 지각에도 형성에도 인식에도 염무한다라고 부처님 설법에 여러 번 나오죠. 염무한다라는 건 너무 싫어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거기에 덧정이 없는 겁니다. 성냄하고는 달라요. 지혜로 가래로 둘러붙어 있던 것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지혜로 그것들이 있는 그대로 실체를 보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탐착하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염무하게 됩니다. 이렇게 염무하니까 탐착이 사라지죠. 둘러붙어 있던 마음이 사라지고 탐착이 사라지니까 벗어나고 정말 벗어났다라면 나의 마음이 벗어났다라고 안다. 새로운 생의 발생이 다 했고 고귀한 수행을 이미 수행했고 할 일을 이미 마쳤고 이 일을 위해서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라고 알게 된다라고 이제 뿐나 존자께서 해주신 설법을 다시 전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실제로 마음이 벗어나고 정말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고 더 이상 그래서 해야 할 일이 없다라는 것, 어떤 것에도 얽히고 묶여있는 것이 없이 풀려났다라는 것을 이것들이 발생하면 여기 경전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알죠. 벗어났으면 벗어났음을 알고 새로운 생의 발생이 다 했으면 다 했음을 알고 고귀한 수행을 이미 마쳤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누가 인가를 해줘서가 아니라 분명하게 벗어났다라면 이것이 선명하게 알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설법을 해주신 것을 전한 다음에 이렇게 이로움이 많도록 우리에게 법을 설해 주십니다. 행해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말한 대로 뿐나 존자께서 설하신 법을 듣고 저는 사성제의 법을 알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무슨 법문을 듣고 자신이 수다원이 되었는지를 아난다 존자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부분이 경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말한 대로 아난다 존자는 이미 수다원이 되어 있었고 수다원이라면 범부와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법을 수행을 통한 경험이 이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다원이니까 12연기라고 하는 12연기는 결국 뭐냐면 원인과 결과가 계속 연결되면서 발생하고 있는 법만이 성품만이 존재한다라고 있는 건데 이것을 자기의 직접적 경험으로 이미 안 것입니다. 그래서 숫다라고 하는 견문에는 두 종류가 있어서 어떤 경전적인 이론적인 견문과 자기 자신의 직접적 경험을 통한 그래서 자기가 소유하게 되는 견문이 있는데 이렇게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으로 이미 견문이 있는 겁니다. 스스로 이미 직접 본 거라서 분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안 본 사람은 안다라고 해도 이론 정도뿐이니까 이론적인 것만 드러나고 직접적 경험으로 드러나질 않으니까 원인과 결과가 실제로 연결되는 모습을 그냥 막연하게 이해한다라고 생각할 뿐이지 제대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수다원은 이미 상당히 안 것이라서 굉장히 쉽게 드러나고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렇게 아는 거는 수다원이 되기 전에 선한 범부라고 하는 어떤 수행자의 신분으로 윗바사나를 수행하던 때부터 원인을 취하는 지혜 단계에 이르렀을 때, 그 원인과 결과를 아는 지혜 단계에 이르렀을 때부터
십이연기 사성제라고 하는 원인과 결과의 법을 서서히 알아오고 있다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서서히 이제 이것들을 아는 암들이 성숙되어져 가고 이러한 충분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다원의 도화가가 생겼을 때는 이것에 대한 어떤 알미 훨씬 확고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성제라고 하는 고통이라는 어떤 진리, 정말 실제로는 고통이라고 하는 이 바른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이라고 좋은 것이라고 여겨서 이걸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이렇게 좋아하니까 집착하니까 내가 집착한 대로 될 수 있도록 계속 애쓰고 행하죠. 저희들이 하루 종일 벌어지고 있는 마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이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알지 못하니까 좋다고 여겨요. 그러니까 좋아요. 좋으니까 좋은 거를 쥐고 그 쥔 것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계속 애쓰고 있죠. 매 순간에. 이렇게 애쓰니까 이렇게 행하는 행위인 업이 생겨나니까 새로운 생의 의식으로 시작되는 것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들을 어떤 위파사나 지혜가 생기면 점점 더 자세히 보지 않을 수가 없죠. 계속 봐나가게 됩니다. 아까 고성제라는 법을 모른다라고 했어요. 이 모름이 무명이죠. 그리고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게 가래고 집착이 착, 취, 행한다라는 게 업. 그러니까 업으로 인해서 새로운 생의 의식이 발생한다 라고 하는 어떤 원인과 결과를 볼 수 있고 이 새로운 생의 의식을 발생시키는 업의 조건이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명과 가래와 집착이에요. 그래서 이것들로 인해서 무명과 가래와 집착과 업에 의해서 한 생 한 생의 어떤 의식이 발생한다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의식이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수행자가 새로운 생까지 가지 않아도 현재의 생에서도 계속 의식이 발생하는 것들을 지켜보면서 마음이 작용하는 것들을 보면서 물질과 정신을 주시하니까 그것들이 원인과 결과로 계속 연결이 지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자기의 바람일의 어떤 크기에 따라서 그런데 바람일이라는 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전생에서만 오는 건 아니에요. 이 생에서도 굉장히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애써 수행하는 수행자는 그 수행의 어떤 깊이나 그 보는 것의 어떤 상세함이 다른 수행자와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지금 하고 있는 수행 안에서도 얼마나 바람일이 되는 성품들이 많이 쌓이느냐에 따라서 그 수행들이 변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원인과 결과가 연결되는 거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바람일에 따라서 그게 적게 이해할 수도 있고 그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해할 수도 있고 전생과 내생까지 연결되는 22연기를 훨씬 더 깊이 이해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수행자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직접적 경험이 실질적인 것이고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거죠. 직접적 경험으로 이해를 하면 의심이 확실히 없어요. 그런데 이론으로 수행하지 않고 숙고를 한다라면 이론적으로만 아니까 의심이 제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지금 굉장히 흥분하고 너무 좋아하면서 이런 좋은 법이라고 했더라도 이후에 어떤 다른 것들이나 어떤 다른 견해들을 듣게 되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이런 종류의 알미고요. 수행을 통해서 내가 그런데 직접 보아서 확실하게 알았다라면 그거는 어느 누가 와서 이야기해도 깨지지 않는 확고한 알미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류의 견문을 아디가마 숫다, 얻은 거죠. 이미 획득한 견문이라고 합니다. 지금 아난다 존자는 어떤 위파사나 지혜가 성숙된 것뿐만 아니라 사성제를 알고 본 수다원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가 연결되면서 발생하는 게 자기의 직접적 경험에 아주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12연기가 쉽고 명확한 것처럼 드러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번째로 아난다 존자에게 이게 쉽게 여겨졌던 것은 견문이 많아요. 조금 전에 것도 어떤 실질적인 견문인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견문은 아가마스다라고 하는 들어서 아는 종류의 견문. 이러한 견문이 많으셨습니다. 부처님 승단에서 견문의 영역에서 제일 칭호를 받으신 분이죠. 저희 뭐 다문제일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 견문이 가장 많은 제자였어요. 견문이 이렇게 많은 제자였고 부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항상 따라다니고 있으니까 부처님 설하신 법들을 모두 다 직접 듣고 새길 수가 있었고 단지 듣는 정도가 아니라 입에 붙게 그 모든 것들을 암송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없었던 곳에서 설하신 법들도 사리부타로 시작되는 다른 분들에게 통해서 들어서 모두 암송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바라문이 아난다 존자에게 부처님의 어떤 법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얼마나 기억하고 지니고 있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암송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84,000개를 암송하고 있다. 뭐냐면 3장 전체를 말합니다. 82,000개는 부처님에게 직접 들었고 2,000개는 사리부타로 시작되는 다른 분들에게 들어서 부처님의 어떤 3장 전체를 완전히 기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리부타로 시작되는 다른 분들이 설하신 법문들도 기억하고 있어요. 이렇게 견문이 많으셨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부처님이 인멸하신 다음일 거고 지금은 12연기가 명확합니다라고 말씀드리던 때는 아직 부처님 설법이 84,000 법의 무더기가 안 되었을 때이기 때문에 뭐 그거보다는 조금 숫자가 줄어들겠지만 부처님이 그때까지 설하신 모든 것들은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견문이 많은데 이렇게 견문이 많을 수 있는 것이 아난다 존자에게 특별하게 지혜라든가 노력의 힘이라든가 사띠라든가 이런 것으로도 부처님 승단에서 제일 칭호를 받으시죠. 이런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견문이 또 구족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난다 존자께서 기억력이 얼마나 좋은지에 따라서 마하웨달라 수다라고 하는 경의 주석서에서 설명을 하는 게 있어요. 얼마나 어떤 기억력이 좋았냐면 아난다 존자는 그 지혜가 너무 커서 발 한 걸음을 뗄 찰나 안에서 단 한 번 듣고 다시 물을 필요 없이 8글자가 있는 한 줄의 구절로는 6만 구절, 4구절이 있는 개송 하나가 보통 4구절이 있잖아요. 8글자짜리 4구절로 하나의 개송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개송으로 치면 15,000개송을 발 한 걸음 뗄 어떤 그 시간 안에 기억해서 취할 수 있을 만큼 머리가 좋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발 한 걸음 안에 15,000개송을 듣고 기억할 수 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15,000개송을 발 한 걸음 안에 어떻게 누가 읊어줄 수 있느냐 이런 이제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읊는 사람이 읊을 수 있던 어떤 간에 들으면 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거를 에까 파하레나 그거를 동시에라고 해석하기도 하고요. 동시에 기억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에까 파하라 그러면 에까 하나의 파하라, 파하라 안에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데 에까 파하라 그러면 하루의 낮 동안엔 4파하라가 있어요. 빨려 단어 저기로. 그러니까 현대 쓰는 시계로는 3시간을 뜻하죠. 그래서 이거를 파하라라고 해석하면 조금 더 이제 이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3시간 안에 15,000개의 개송이면 1시간에 5,000개의 개송을 읊어줄 수 있는 거는 어차피 좀 불가능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이것들을 그런 정도의 엄청난 양을 한 번 듣는 것만으로도 다시 물어볼 필요도 없이 외우고 암송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어떤 지혜가 특출났다라고 말하려는 것이 핵심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미 외운 걸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데요. 무엇과 같냐면 마치 석판에 새겨둔 것처럼 외운 그대로 그냥 늘 머물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난다 존자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말도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8배인가 빨랐다라고 4배였는지 8배였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그 아난다 존자의 그 4배인가 8배가 빨라서 부처님께서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말이 32배 빠르셨다라고 해요. 왜 이렇게 말이 빠르냐면 그렇게 어떤 말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진행될 만큼의 그 지혜가 머리가 너무 좋은 거죠. 이게 좋아서 그렇게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려고 하면 뭐 혀가 꼴거나 생각이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난다 존자도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말이 굉장히 빨랐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 바탕에 그런 엄청난 어떤 기억력과 어떤 머리가 좋은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부처님 설하신 것뿐만 아니라 사리부타로 시작된 다른 분들 설하신 것까지 암송하고 이렇게 견문이 너무나 풍부하고 완전해요. 이렇게 아는 것들이 많고 완전하니까 그걸 바탕으로 숙고하면 아난다 존자에게는 이 12연기가 쉽고 확연한 것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현대에도 교학을 좀 많이 하신 분들이 12연기 원인과 결과를 이제 생각해보면 상당히 이제 확연한 것 같고 물론 이건 이론적으로 막연한 거지만 심지어 남한테 그걸 가르치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어떤 견문이 아주 이제 견문의 영역에서 부처님 승단에서 최고의 지위를 얻으신 분이 게다가 이제 이분의 실질적인 수행까지 있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쉽게 여겨질 겁니다. 4가지 이유가 뭐라고요? 과거생의 바람일이 있는 거, 2번째는 스승들을 의지해서 배웠던 거, 3번째는 수다원이었던 거, 4번째는 견문이 많았던 거. 이래서 어떤 아난다 존재에게 쉬웠지만 그렇지만 12연기법은 역시 심오합니다.
그래서 이 12연기법은 4가지 측면에서 심오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아타 감비라따. 아타는 결과적인 측면에서, 감비라따 심오한 겁니다. 결과인 성품의 측면에서 봤을 때도 심오하고, 두 번째 담마 감비라따. 원인의 법의 성품에서 봤을 때도, 원인의 어떤 법의 성품의 측면에서 봤을 때도 심오하고, 대사나 감비라따. 대사나 설법의 측면에서 봤을 때도 심오하고, 빠띠 외다 감비라따. 그걸 실제로 깨닫는 경험적인 알의 측면, 깨달음의 측면에서 봤을 때도 심오한 것이 이 12연기입니다. 그만큼 알기 어렵습니다. 그 중에 결과인 어떤 측면에서 심오한 첫 번째와 원인인 성품의 측면에서 심오한 두 번째, 이거는 12연기가 원인과 결과로 계속 연결되는 걸 말하는데, 그 중에 결과의 법들에 초점을 맞추느냐 원인의 법들에 초점을 맞추느냐의 차이이지, 이렇게 그냥 들으면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결과인 성품 측면에서 심오한 거를 보면, 이 4가지 중에서 첫 번째를 보면 무명으로 인해 형성이 생기고, 그죠? 무명이 조건이고 형성이 결과예요. 그러니까 형성으로 시작되는 결과의 법들이 무명으로 시작되는 원인의 법들 때문에 발생한다라는 게 아주 알기 어렵다라는 거죠. 저희는 이제 들어서 그렇구나라고 하지만 이게 굉장히 알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대다수의 어떤 중생들에게 물질과 정신이라는 고성제의 법들은 행복하고 좋은 것이 되어 있어요. 이걸 무명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게 무명이라는 것조차 모르죠. 그리고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게 또 뭐냐면 나죠. 그래서 이것이 그러한 어떤 조건이 있고, 이것이 무명이고, 이것이 내가 아니라 어떤 성품이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것의 결과로 생기는 행복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 이것도 내가 아니고 새로이 발생하는 결과의 법인 형성이다, 형성의 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해요. 행복하려고 내가 애쓰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업, 불선업인 형성들이 무명 때문에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선업, 불선업인 형성들이 생겨나는 것, 그것이 무명 때문에 발생한다라고 하는 그 결과의 법들이 생겨나는 것을 바르게 있는 그대로 알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새로운 생의 마음, 의식, 이것도 지난 생의 선업, 불선업이라는 형성 때문에 생긴다라는 것이 굉장히 알기 어렵다. 이건 더욱이 알기 어렵다라고 전에 설명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것도 결과의 성품의 측면에서 심오한 결과의 심오함입니다. 그 다음에 명색, 육처 이런 결과의 법들 역시 어떤 조건 때문에 이 결과가 발생한다. 결과를 이제 중심으로 두고 봤을 때 이 결과들이 생겨나는 것들이 심오하다라는 거죠. 두 번째, 원인의 심오함 보면 무명으로 시작되어지는 원인의 법들이 형성으로 시작되는 결과의 법들을 발생시킨다. 영향을 준다, 조건이 된다, 행한다. 이것도 알기 어렵다라는 거죠. 뭐가 뭐를 발생시키는지. 그래서 중생들은 내가 스스로 행해서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창조주 같은 어떤 특별한 존재가 창조해서 생긴다, 혹은 되는 대로 생긴다, 이런 식으로 되는 대로 생각을 합니다. 저절로 뭐 생긴다. 그래서 무명으로 시작되는 조건 때문에 그 결과들이 생긴다라는 거, 이 조건들이 있어서 이 조건들이 발생시킨다, 영향을 준다라는 거는 대부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해요. 그래서 이 무명으로 시작되는 조건의 법들이 발생시킨다라는 이 원인, 조건의 성품 역시 알기 어렵고 심오해서 담마 감비라따, 조건의 법의 심오함이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로 부처님께서 설해 두신 12연기 설법들은 아까 아난다존자께서 숙고하신 것처럼 무명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늙음 병든까지 설해 두신 것도 있고, 마지막에서 처음까지 반대로 설하신 것도 있고, 중간에서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혹은 처음까지 설하신 것도 있고, 그때 그 존재에게 알려주고 싶은, 강조하려고 하는 어떤 내용에 따라서 그 현생의 어떤 것들을 보이기 위해서, 혹은 그 전생의 원인과 결과를 보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아주 이것들을 설법을 해두십니다. 이렇게 설법의 어떤 방식 자체가 심오한 거를 대사나 감비라따, 설법의 심오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빠띠 외다 감비라따. 위바사나로 저희가 수행하면서 무명 때문에 형성이 발생하는 것, 이런 등등의 것들을 스스로 경험하고 봐서 스스로 지혜로 아는 거를 빠띠 외다, 꿰뚫어서 깨달아서 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직접 경험해서 알기에는 더더욱 어렵죠.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기 위해서는 위파사나로 수행하는 방법이라는 바른 길을 먼저 얻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이 모든 고통을 종식시키고 싶다, 어떤 모든 존재의 근원을 알고 싶다, 이런 것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바른 수행법을 만나지 못한다라면 그 어떤 것들을 알 수 있는 힘이 없죠. 위파사나라고 이름 붙여진 것들을 수행하는 데에도 잘못된 길을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마음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어떤 것들을 그냥 다 감지하는 것이 이제 어떤 바른 수행의 길이다라고 생각한다라든가, 요즘 같은 경우에 뭐 사마타나 위파사나가 이런 식으로 많이 섞이기도 하고, 정말 사마타에서 어떤 선정과 조금 다른 것들을 선정으로 이제 둔갑을 하면서 그게 어떤 위파사나와 동일시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위파사나를 수행해서 실제의 물질과 정신의 어떤 원인과 결과로 연결되는 것을 단계 볼 수 있는 바른 수행, 바른 법의 길을 얻을 수 있어야만 이 12연기를 보는 깨달음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른 길을 얻기도 어려운데, 바르게 수행하지 않으면 그거를 얻을 수가 없는데, 바르게 수행하고 바른 길을 얻었다라고 해서 다 되냐면 아니죠. 제대로 충분히 수행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바른 길 위에 이르렀어도 제대로 충분히 수행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길을 멈추지 않고 계속 가지 않으면 길의 끝에 이르지 못해요. 그래서 완전히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에만 이렇게 직접 경험해서 알기 너무나 어렵고 심오한 12연기의 법을 꿰뚫어 아는 알미라고 하는 그 깨달음이 생겨날 수 있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생겨나기 어렵기 때문에 깨달음의 심오함이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네 가지 심오함으로 심오하지만 아난다 존자는 아까 이야기한 네 가지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숙고하면 쉽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12연기가 그에게는 쉬운 상태였는데,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난다야, 너는 지혜가 크고 예리하고 강력하다. 그래서 이 심오한 12연기가 너에게는 쉽고 명확하게 여겨지는 것인데, 다른 이들에게도 이렇게 확연하고 쉬울 거라고 여기지 말아라 라는 의도로 어떤 칭찬하고 아난다 존자를 높이 평가하는 그런 어떤 의중이 들어간 말로 12연기가 명확하고 어떤 분명하고 얕은 것으로 여겨진다라는 그러한 말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지 말아라 아난다요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역시 비하하려는 의도도 들어갔다라고 하면서 주석서에서 쭉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저희들이 그냥 이렇게 어떤 뉘앙스는 알고 있지만 그냥 넘어가는 것들을 굉장히 분석해서 보여주는 게 주석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거기에 쓰여져 있는 뭐 한 글자의 어떤 보조적인 단어나 이런 것들을 그냥 뉘앙스는 알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 저희가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는데 이걸 엄청나게 풀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주석서입니다. 주석서에서 비하하려는 의도가 어떤 의도가 들어있는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부처님의 의중이 아난다야, 그대는 12연기가 쉬운 것처럼 드러나고 있다라고 한다. 그렇다면 나 열애의 어떤 가르침대로 끝나가 설하는 법을 듣지 않고 스스로 혼자 힘으로 수다원이 되지 그러는가. 그죠? 그냥 저희가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스스로 볼 수 있냐면 볼 수 없죠. 그죠? 스스로 수다원이 되지 그러는가. 왜 나 열애의 가르침을 듣고서야 수다원이 되어야 했는가. 왜 아직 사다함 아나함 아란이 못 되고 있는가. 부처님의 의중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거죠. 그래서 왜 아직 사다함 아나함 아란이 못 되고, 왜 상수제자는 못 됐고, 왜 벽지부를 못 됐고, 왜 나 열애처럼 부처가 되지는 못했는가. 안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류를 너의 잘못을 생각해 보아라. 그래서 아무리 아난다 존자가 지혜가 있고 이것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해도 아난다 존자는 일부분만 알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제자죠.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을 부처님, 저희들의 스승이라고 하고, 제자의 지혜는 알아봤자 극히의 일부를 합니다. 그런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말로 심오한 12연기가 확연하고 쉬운 것처럼 여겨진다는 말을 감히 하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극히 심오하다고 말하는 부처님들의 말씀에 반하는 말이고, 이렇게 반하는 말을 이런 가까운 제자인 비구가 말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12연기의 법을 알기 위해서 부처님 깨달음 얻으시기 전에 이걸 숙고하고 위파사나로 관하신 다음에 부처가 되시죠. 이 12연기의 법을 알기 위해서 나 열애가 4아승지대겁과 10만대겁 내내 바라미를 정말 어렵게 채워야 했고, 이렇게 어렵고 채워보지 않은 바라밀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채워서 수행한 다음에야 이 12연기 법을 알 수 있는 것인데,
이 정도로 심오한 법이 쉽고 명확한 것처럼 여겨진다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비하하고 야단치면서 막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경전을 많이 공부하고 수행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에서 아는 것들이 조금씩 생겨요. 그죠? 그렇게 아는 것들이 조금씩 생기면 내가 뭔가를 점점 더 많이 알고 있다는 어떤 그런 착각에 굉장히 사로잡히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알아봐야 그것들에 대해서 어떤 낌새를 정말 채는 정도로밖에 그 알미 이르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아침에 수행자분들한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안에 어떤 자만이나 이런 어떤 도취되는 것들, 이런 사견들, 이런 무명들, 스스로에 대한 가래들, 이런 모든 것들을 완전히 뿌리뽑을 수 있는 것은 위파사나 수행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 진실하게 수행을 하는 수행자라면 수행을 하면서 계속 만나게 되는 것은 점점 더 너무 섬세하고 미묘하고 어려운 법을 아는데 알아가는데 점점 법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진다라는 거. 점점 할 말이 없어지고 점점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알아간다는 게 이 수행자거든요. 그래서 뭐를 알았다라고 자만하거나 이러던 것들이 수행이 무르익을수록 그것이 계속 깨지도록 진지하게 수행하는 수행자라면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정말 처음에 무슨 정말 입자 같은 것도 보이고 막 마음이 쪼개지는 것도 보이고 그러면 부처님 말씀하시는 거 내가 좀 가까이 갔구나 라고 하는데 수행을 하면 할수록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아무리 가도 도저히 이걸 가늠할 수 없고 이룰 수 없을 정도로 깊은 것이 법입니다. 저희들이 정말 어떤 진실하고 공손하고 성실하게 정말 그렇게 수행하는 진지한 그런 수행을 통해서만 아까 바라밀의 영량만큼이라고 했죠. 그런 어떤 마음의 크기, 그런 마음의 청정함과 그런 마음의 진실함과 공손함의 힘 이것들이 모두 바라밀을 뜻해요. 그러한 힘의 크기만큼만 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치 큰 대양 안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어떤 큰 물고기들, 아주 깊은 바닷속을 헤엄치는 물고기들처럼 부처님 교단이라고 하는 불법에도 해변가에서 어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떤 존재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렇게 어떤 수다원, 사다, 마나, 마라한처럼 큰 어떤 물속에서 헤엄치는 그런 존재들도 있다라고 하지만 그런 존재들 역시 바다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건 아니죠. 너무나 넓은 바다의 어떤 일부분을 그나마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어떤 안들을 저희가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들을 이렇게 들어서 알고 이만큼 이해할 수 있는 것들도 정말 이제 감사한 거지만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들 중에 알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고 그래서 이렇게 어떤 끝없이 어떤 공부를 하든 간에 공부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끝나는 지점이 있어요. 근데 끝없이 이렇게 알아야 할 것들이 멈추지 않는 것이 불법이거든요. 그 깊이가 그렇게 깊은데 이러한 법을 만났을 때 그냥 해변가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법에 그래도 가장 어떤 깊은 곳까지 가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능한 저희들이 많이 이렇게 실제로 체험해서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한다라면 수행하는 어떤 자세에서 그냥 조금 하고 이제 수행이 계속 멀어져 있고 이런 가벼움이 아니라 정말 점점 더 진지하고 무게 있고 이렇게 법에 다가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름달이 완전히 차는 것처럼 그렇게 완성되어지는 수행은 그렇게 하지 않고는 생겨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 길이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리고 경전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법이 심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수행으로 그거를 접근했을 때에는 이것들이 쉽게 현저하게 드러나기도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바른 수행으로 정말 마음을 모아서 다가간다라면 이렇게 미지의 영역처럼 있는 것은 아니고 또 그것들이 선명하게 그 마음을 기울인 만큼 계속해서 드러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 이러한 방식으로 저희들의 수행을 완성시키고 번뇌를 제거해 나가고 그래서 무명과 어떤 가래로 시작되는 번뇌에 완전히 뒤덮여 있는 이러한 완전히 뭔가 미쳐있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의식의 어떤 영역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저희가 이런 가르침을 들으면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2연기가 심오한 모습을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나서 연결해서 말씀하시기를 아난다야 이 원인과 결과가 연결되어 발생함이라는 이 12연기는 심오하기도 하고
보이기에도 심오해 보이기도 심오한 어떤 모습을 띠고 있기도 하다. 심오해 보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12연기를 적절하게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꿰뚫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중생들의 무리들이 마치 뒤엉켜진 실타래나 뒤엉켜진 배틀의 바탕실과 같이 어떤 엉망진창인 참새둥지와 같이 문사초, 등심초라고 하는 갈대들로 갈대의 일종인 어떤 풀들로 만들어진 줄과 같이 이렇게 오래도록 두려울 만한 번영과 행복이 없는 사학도 삼사라, 고통의 발생처, 고통이 머무는 곳인 삼사라, 인간의 행복, 천인의 행복에서 파괴되어 떨어지는 곳인 사학도 삼사라를 그리고 31천에서 계속 옮겨다니고 헤매고 유전하는 물질과 정신 무덕의 끊임없는 발생 과정인 삼사라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건너고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무명 형성으로 시작되는 원인의 법 때문에 의식 명색으로 시작되는 결과의 법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그 성품이 지극히 심오한데 이렇게 심오하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가 연결돼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성품만이 존재하는 것이지 영원히 머물고 있는 중생기체라고 할 만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없다는 거죠. 이걸 알지 못해요. 그래서 살아있는 중생개체가 재생 연결 순간부터, 그러니까 입퇴되는 순간부터 한 덩어리로 하나의 개체로 영원히 머물고 있고 이게 서서히 자라고 성장해 온다라고 여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거생부터 한 덩어리의 개체가 계속 머물러 왔다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2연기가 너무 지극하게 심오하니까 바르게 사실대로 알지 못하고 견해가 왜곡된 채로 안다라는 것. 그래서 12연기가 심오하기도 하다라고 부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명으로 인해 형성이 생긴다라는 거를 저희가 생각하고 숙고를 해보아도 내가 수행의 기반이 있거나 견문이 많이 있거나 바람일의 지혜가 있지 않은 한은 이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종교의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불교인들은 모든 게 알지 못하는 무명 때문에 생긴다고만 말을 하는데 알지 못하는 것에서는 제대로 된 좋고 귀한 것이 생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자 하나도 지혜로 만들어야만 생길 수 있고 그릇 하나도 지혜를 써야만 만들 수가 있는데 인간이나 천인이나 돼지, 나무, 숲, 산, 해, 달, 별 이런 게 생기도록 또 지혜로 만들어야 생길 수 있는데 당신들이 말하는 대로 모르는 무명 때문에 생긴다는 건 사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조주인 신이 지혜로 제대로 조화롭게 딱 맞게 창조해서 생긴다는 것만 가능합니다고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12연기가 심오하니까 사람들이 닿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무명으로 인해 생기는 형성이죠. 여기서 지혜로 딱 맞게 조화롭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생길 수 있다고 하면 이 사람과 중생과 세상을 창조하는 창조주는 누가 만들었을까? 라고 하면 의자 하나를 만들어도 지혜가 있어야 만들고 사람을 만들려면 더 지혜가 있어야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이 창조주를 만들려면 더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만들려는 창조주를 만드는 건 더 어려운 일일 건데 다음으로 그 창조주를 또 창조하는 사람이 단계 위력 있는 창조자들이 따라갈 수 없이 계속 존재하고 있어야만 이 어떤 견해가 성립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제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세간의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중생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위하고 있는 것들은 다성제 12연기를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떤 새로운 형성이 생겨나고 있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확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좋은 걸 행하면 좋은 결과가 있고 좋지 않은 걸 행하면 좋지 않은 결과가 있다는 걸 알아요. 지혜가 있을수록 알고 심지어 수행이 되어지면 바로바로 어떤 즉각적인 결과가 생겨나는 것들이 훨씬 더 자세하게 보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행한 행위인 업에 따라서 좋은 결과와 나쁜 어떤 결과를 얻는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바로 알지 못하는 무명이 존재하고 있어서 행위인 형성들 업이 발생하고 이 업이라는 형성 때문에 여기에 따라 새로운 생의 의식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람일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는 분명히 드러나고 확연한 상태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게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완전히 가리워진, 감추어진 심오한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심오하기도 하고 보기에도
바다를 건너는 배로 이제 바다를 지나갈 때 물이 깊기도 하고 깊어 보이기도 하는 것처럼 이 12연기가 실제로도 심오하고 보기에도 이게 무슨 뜻인지 이를 수 없을 정도로 심오한 모습을 띠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다수 바람일이 없는 중생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고 12연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부처님 방금 뭐라 그러셨냐면 이 중생들이 삼사라 속에서 한 생 한 생 빙글빙글 떠돌면서 거듭해서 태어나고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은 어디 태어나죠? 대부분 사학도에 태어난다 그러면 수긍이 되세요? 잘 안 되시죠? 대부분은 나는 아닐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은 지옥, 축생, 아기, 아수라라고 하는 사학도 삼사라에 떨어집니다. 인간의 생이나 천인의 생은 선업의 힘 때문에 이따금만 올 수 있어요. 이것도 그렇게 길지가 않아서 선업의 어떤 그 힘이, 추진력이 다 떨어지면 사학도로 돌아갑니다. 마치 뭐가 있냐면 풍등 같은 거. 연기에 힘이 있는 만큼만 하늘로 날아가다가 그 힘이 없어지면 아래로 떨어지죠. 이런 식으로 어떤 때때로 좋은 마음이 들어와서 행한 선업의 힘이 작용을 해서 인간생이나 천인생에 도달을 하는데 이 선업의 영향력, 힘이 떨어진 때는 다시 사학도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저희들 마음을 하루 종일 지켜보고 있으면 좋은 마음보단 좋지 않은 마음이 훨씬 많이 생겨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마음은 때때로 생겨요. 그죠? 좋지 않은 마음들, 별 마음이 없다라고 할 때에는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죠? 이러한 마음들이 대부분을 완전히 잠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행하고 있는 수행자가 아니라면 마음은 거의 지켜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때때로 좋은 마음이 들어오는 그 마음이 그 업이 작용을 할 때에만 선처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는데 그 선업의 힘이 닿으면 다시 사학도로 풍등이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지게 되는 게 중생들이 어떤 나고 죽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 사학도에 가게 되면 다시 인간계 천인계에 오기가 쉽냐면 아니죠. 인간계 천인계에 다시 온다는 거는 죽을 때 선업의 대상의 표상이 떠오르면서 죽어야 가능하죠. 그런데 사학도에서는 선업이 생길 기회 자체가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불선업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경우가 많죠. 성냄이나 탐욕이 없어도 성냄이나 탐욕이 굉장히 많아요. 없어도 어리석음의 마음이 늘 있어요. 자고 있거나 멍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욕심내거나. 저희 주변의 짐승들이나 이렇게 보세요. 벌레들은 말할 것도 없이 뭔가를 취하기 위해서 계속 꾸물꾸물 개미 같은 것들을 움직이고 있죠. 짐승들도 이렇게 보면 서로 뭐 자애를 가지고 막 연민을 가지고 막 상대가 잘 되면 그 기뻐해주고 이런 선업의 마음들 안 생겨요. 뭐가 생기냐면 서로 죽이고 잡아먹고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서로 괴롭혀요. 힘센 놈이 약한 놈한테 우위를 차지해서 이제 괴롭히고 그러다 보니까 힘센 놈이 다시 약한 놈이 되면 다른 힘센 놈한테 아니면 약했다 힘이 세진 놈한테 다시 이제 어떤 그렇게 다시 어떤 공격을 받고 이것들을 그냥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선업의 법들이 생길 기회가 그냥 거의 없다라고 봐야 돼서 법이 없는데 설법할 사람도 없고 설법을 들을 수도 없고 법을 지키는 이도 없죠. 그래서 불선업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죽을 때 선업을 대상으로 하면서 죽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죽음에 임박해서도 짐승들은 대부분 공포에 질려서 이렇게 고통에 처해서 죽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선업의 마음으로 좋은 대상이 이제 떠오르면서 평화롭게 죽게 된다 이런 경우는 그냥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불선업만 대상으로 하면서 죽으니까 한 생, 다음 한 생, 다음 한 생 계속 사학도에만 떨어지게 되고 어쩌다가 정말 조건이 부합돼서 선업을 기억할 수 있을 때에만 사람이다, 천인이다 하면서 다시 태어나게 되지 굉장히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학도에서 죽으면 선처에 가는 경우는 너무나 적고 사학도에서 태어나는 경우는 많아요. 그래서 사학도의 중생들이라도 그래도 인간생에서 선업이 많았고 법과 가까웠던 중생들을 보면 조금 틀려요. 같은 개라고 다 똑같지가 않고 같은 고양이라고 다 똑같지가 않고 그래서 욕심이나 번뇌가 훨씬 적고 이런 것들도 어떤 의식이 흐릿해지고 죽을 때가 되면 거의 여지없이 공포에 어떤 사로잡혀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중생들은 대부분 이렇게 사학도 삼사라에서만 빙빙 돌면서 태어나고 있는 것 이렇게 태어나고 있는데 이게 마치 뭐와 같다고 부처님 말씀하셨냐면 풀리지 않는 엉킨 실타래, 엉킨 배틀의 실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혹은 엉클어진 참새둥지와도 같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12연기법을 적절하게 바르게 알지 못해서
꿰뚫어서 알지 못해서 이 중생들의 무리는 뒤엉킨 실처럼, 배틀의 바탕실처럼, 참새 둥지처럼, 문사초 등심초 줄처럼 되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엉킨 어떤 실타래나 배틀, 참새 둥지 이런 게 두서없고 풀어지지 않고 엉망진창이고 어수선한 것들은 저희가 쉽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엉망진창인 채로 그냥 중생들이 그렇게 굴러다니고 있는 거죠. 바람 부는데 낙엽이 굴러다니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뭐 문사초, 등심초 이런 것처럼 되는 건 어떤지 저희가 알 수가 없는데 주석서에서 해설해 둔 거를 보면 이 갈대 같은 종류의 풀돌로 엮어둔 줄이 낡아서 끊어지고 있으면 이 잘려가고 있는 줄 조각 안에 풀조가리들이 위아래를 알고 이게 뿌리 쪽인가 위쪽인가 알고 연결할 수 없다라는 거죠. 당연히 연결할 수 없겠죠. 이 안에 잘려진 풀조가리들. 그래서 이것처럼 부처가 되실 불보살이나 벽지불보살 이외의 다른 중생들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 능력만으로 12연기를 정확한 원인과 결과를 그 순서를 곧게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뭐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고 엉망진창이 된 상태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알 수가 없으니까 사견으로 뒤엉켜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무명이고 사견인지도 모르는 상태로 사학도 삼사라를 못 벗어나고 계속 그렇게 윤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빨리어 어떤 순서대로 얘기를 하면 아나누보다 아빠띠 외다 아빠양 라띠 왔다띠 아나누보다 12연기를 모르기 때문에 아빠띠 외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아빠양 사학도 삼사라를 나띠 왔다띠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뛰어넘을 수 없으니까 12연기를 모르니까 엉망으로 뒤엉켜져 있는 것들처럼 어수선하고 복잡하고 혼잡하고 저 생에서 여기에 와서 태어났다가 이 생에서 저기 가서 태어났다가 생들로도 이렇게 복잡하고 엉망입니다. 번뇌로도 엉망이고 생으로도 엉망이고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학도 삼사라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지옥, 축생, 아기, 아수라라는 세계, 이런 세계들에는 행복이나 번영이 없어요. 그래서 아빠야라고 부르거든요. 아빠는 없다라는 뜻, 벗어났다라는 뜻이고 아야는 행복의 조건인 선업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왜 사학도를 아빠야라고 부르냐면 행복도 없는데 행복이 조건이 되는 선업은 더더욱이 없어요. 12연기를 알지 못하면 이러한 어떤 행복과 번영이 없는 세계에 떨어지게 되고 거기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때로 이제 인간계, 천인계, 범천계에 올라가도 12연기를 모르면 다시 여기로 떨어져서 제대로 이거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고통의 발생처 머무는 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두까띠 빨리어로는 두 고통의 갓띠 발생하는 곳, 머무는 곳. 이렇게 중생들이 고통의 발생처를 뛰어넘지 못해요. 부선업이 있는 곳 이들이 마치 인간 세상 감옥처럼 고통을 겪는 곳인 세계. 이런 어떤 사학도를 뛰어넘지 못해요. 다른 말로는 이 사학도를 위니빠따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위는 파괴되어 니빠따 떨어지는 곳. 그러니까 과애들이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인간의 행복, 천인의 행복, 모든 좋은 것들이 파괴되어서 마구 떨어지는 곳이 사학도예요. 이러한 곳들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12연기를 몰라서 사학도를 뛰어넘지 못한대요. 그뿐만이 아니라 삼사라 전체도 뛰어넘지 못한다. 삼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1천에서 물질과 정신 무더기들이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옮겨다니고 있는 이 삼사라도 뛰어넘지 못한다. 그래서 12연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중생들이 사학도에서도 못 벗어나고 삼사라 윤회에서도 못 벗어나서 죽었다가 다시 났다가 죽었다가 다시 났다가 하면서 31천을 계속 돌고 있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뭐랑 같다라고 하냐면 기름 짜는 절구에 메어둔 소와 같다. 옛날에는 절구에다 소를 메어서 이렇게 돌면서 기름을 짜잖아요. 그죠? 아무리 멀리 간다라고 그 영역을 벗어나나요? 아무리 오래 걸어도 영역을 벗어나지 못해요. 계속 한 바퀴 한 바퀴 돌고 있는 것처럼 중생들도 이 12연기법이라고 하는 이 윤회에서 벗어나는 그 어떤 방법, 그 구멍을 아직 알지 못하면 삼사라 속에서만 계속 떠돌아야 되고 대부분은 사학도 삼사라 속에서만 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그 시작을 알 수 없는 삼사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헤아릴 수 없는 오랜 시간이 걸려도 여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빠져서 떠내려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12연기가 알기에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긴급한 법이죠. 사성제를 정말 꼭 알아야 하는 것처럼 12연기 역시 마찬가지죠. 사성제를 아는 것이고 12연기를 아는 것이고 12연기를 아는 것은 사성제를 아는 것이라고 처음에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것들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견문으로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많은 말들을 하는 것들을 다 이해하지는 못해도 몇 구절만 몇 마디만 내가 이해해도 이 법은 굉장히 이로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더더욱이 실질적으로 이것들을 아는 것. 그래서 정말 어떤 이 윤회에서 삼사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탈출구를 만들 수 있는 것은 더더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 12연기와 사성제를 직접적인 경험으로 자신의 자기 소유의 지혜를 통한 경험으로 제대로 알 수 있도록 권하는 겁니다. 심오하기 때문에 알기 어려운 것, 이것을 주시하면서 알아차리면서 스스로 직접 경험하고 알고 있지만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애쓰는데 이렇게 알고 있지만 이게 무명이라는 원인이고 이게 형성이라는 결과다라고 제대로 확실하게 이제 결정하고 내가 볼 수 있을 것은 여전히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직접 경험해둔 원인과 결과의 법을 자기가 경험했지만 말로 정확히 표현하지 못하는 것, 이것들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삼마삼부다라고 하는 부처님의 유일한 능력이에요. 그죠? 벽지불들 같은 경우도 내가 경험한 걸 말로 표현하지 못해요. 저희들이 법문을 들으면서 저희들이 수행해서 경험한 것들의 많은 부분들을 언어로 이해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수행을 통해서 이해를 했지만 그런데 아직 그것들을 정확하게 결정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라면 그것들을 이해하고 결정할 수 있게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라면 어떤 어림짐작해서 유추로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들을 실질적으로도 지혜로 볼 수 있기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이제 이 12연기를 저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계속 조금씩 이제 말하고 있는데 전부는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해도 조금만 이해해도 이것들을 바르게 이해한다라면 분명히 이로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천 수행으로 이어져서 실제로 이 12연기법을 볼 수 있게 된다면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굉장히 이로움이 많은 것입니다. 또 시간이 길어져서 오늘은 여기에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희가 하는 위파사나라고 하는 위파사나는 지혜의 이름이죠. 다양한 모습으로 본다. 원인과 결과, 물질과 정신, 무상고 무아라는 다양한 모습으로 보는 지혜를 위파사나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지혜가 생겨나도록 하는 실제 수행의 이름이 뭐냐면 사티파타나라고 했어요. 사티는 사티, 그저 알아차림. 파타나는 뭐냐면 여기서 파타나는 사티의 4년 처다 그래가지고 처가 되기도 하지만 저희 큰 스님이 좋아하시는 어떤 의미는 아주 확고하고 견고한 사티입니다. 사티파타나는 뭐냐면 저희들이 어떤 그냥 선업을 기억할 때 사티는 있어요. 이러한 사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확고하고 견고하고 이러한 어떤 사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러한 확고하고 견고한 사티가 바탕이 될 때에만 확고하고 견고한 사마디가 머물고 이러한 삼매의 힘이 바탕이 될 때에만 확고하고 견고한 지혜가 머물러서 마치 다리가 없고 뿌리가 없는 것처럼 공중에 세워진 누각이 아니라 단단한 그 아래에 계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길의 끝까지 갈 수 있는 그 수행의 완성이 그것들을 바탕으로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으신 법문의 기반으로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스스로 깨달아 볼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 수행들을 내가 실천 수행하고 실천 수행할 때에도 그렇게 생겨나야 하는 강력한 사티가 생기려면 강력한 노력이 있어야 돼요. 매 순간 사티가 생기려면 매 순간 그걸 떠받치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것들이 생기려면 그 이전에 그것의 이로움을 믿는 신심이 있어야겠죠. 신심부터 시작해서 생겨나는 노력, 알아차림, 집중, 지혜의 법들이 점점 더 강력하고 특별하게 성숙되어 생겨나서 완성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어떤 고귀한 어떤 수행의 길들을 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